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들어올 때에 다소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이 가을비 속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또 뜻이 있고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촉촉히 젖어져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또 전파하며 또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림의 성자 슈발처 목사님. 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 신학, 음악, 의학 이 4개 부분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나름대로의 쾌류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참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목사님입니다. 슈바이처 목사님은 이러한 자신의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원시 사람에게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며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어떤 한 분이 다가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느냐, 혹시 후회한 바는 없느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슈바이처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선택에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에 다짐을 하고 또 삶에 결단을 하고 또 그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가 삶을 살았었고 이로 인한 그의 선택, 그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슈바이처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영원토록 후회 없는 정말 멋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헤아리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그와 같은 계기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원토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종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아주 부유한 사람, 또 고귀한 사람, 또 아주 높은 명예직에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 이 부자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까 하면서 사는 그런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로 축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부자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흔대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거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한마디로 거지였습니다.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으로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사람이 대문 앞에 있다는 것은 이 부잣집, 이 잔치집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콩국물이라도 하나 챙겨 먹을 그런 마음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나사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챙겨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 나사로. 그런 가운데서 개들이 이 나사로의 몸에 흔대를 핥아 먹고 있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부자와 이 거지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어떻게 본다면 늘 잔치를 벌이며 배부르게 즐겁게 잔치와 같은 축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이 나사로는 거지로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잘 살든 못 살든 인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건강하든 또 병들어 있든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삶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감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청지기에 그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그 직무를 빼앗길 날이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마감할 날이 있다. 사명도 마감할 날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사명도 마감할 날이 있고 또한 우리의 수명도 마감할 날이 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 주위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신 분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는데 지난 주간에 98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코미디언 중에 개그맨이라고 하는 지칭을 처음 청했던 전유성 씨도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또 많은 연예인들 또 개그맨들이 또 거기에 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또한 언젠가는 마감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냥꾼이 자기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크나큰 독수리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 독수리를 향해서 할 시위를 당겼습니다. 잡으려고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독수리의 눈빛이 어디 향하고 있는 거 봤더니 이 독수리 또한 자기도 먹고 살려고 뱀에게다가 시선을 두고 이 뱀을 잡아먹으려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또한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또 독수리가 개구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또한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당벌레 또한 빈대를 잡아먹으려고 또 노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순간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순간 이 사냥꾼은 자기 자신을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엇이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가 우리 삶의 주변에 늘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삶을 마감할 수 있고 병약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병으로 숨을 거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고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는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선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야말로 얼마나 은혜의 결과물이요, 은혜의 열매요, 은혜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또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있는 오늘의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 많은 수도사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모멘토 모리였습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우리에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뜻을 가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종말을,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24절을 통하여 심판을 잊지 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자, 살았을 때는 이 부자는 그냥 떵떵거리고 참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마감했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주 거지로 살았지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어떻게 본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이 불구덩이에서 뜨거움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그 열기로 인해서 목이 타는데요. 그래서 그 타는 목을 조금이라도 적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에다가 혀에다가 서늘하게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바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구덩이의 뜨거움 속에 타는 목마름 속에서 불구덩이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름 모를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봐지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특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헤아려 볼 때에 아마 이 부자는 이름 모를 부자는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지옥에 간 것이고 아마 이 나사로는 비록 병도 걸리고 못 살고 빌어먹는 그런 인생이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도 위로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왜 이런 빌어먹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문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 상급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거지 나사로도 성경에는 그 사유는 알 수는 없지만 나름 그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몸에 병든 것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난 속에 또 병든 속에서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품에서 위로받고 영생 공락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투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나사로가 천국에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지옥에 있는 부자의 혀에다가 적셔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또 올 수도 없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듯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다 정리돼. 죽으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져.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냐.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죽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잡한 이 세상 얽히고 설키고 죽음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부자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뭘 풍족하고 늘 축제의 삶을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를 우리 자신이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만 좋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즐겁고 내가 그냥 행복하면 그 행복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나의 행복의 척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책망받을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행복이 행복으로 연결되어질까요? 물론 멸망자들은 그게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육신의 병으로 그래서 병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시대를 잘못 말아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그 돌에 맞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고난, 그 순교의 자리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심판대 앞에서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질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음을 하여 오늘의 이 현실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멘. 자, 이어지는 27절 보니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가 바라는 것은 이 타는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끝에 적셔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름 모를 이 부자가 지옥에서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내가 먼저 세상에 떠나서 지금 지옥에 와 있지만 내 형제들은 아직도 어디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바라올 건데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가게 해서 한마디로 증언하게 해달라, 전도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후회 막심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나만 겪을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나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또 마지막에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놔놓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모세를 그 시대 속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 그들을 믿는 우리들이 모세가 가졌던 사명, 선지자들이 가졌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가서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냥 실감있게 느껴져.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라고 지옥에 있는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던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와 은총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부모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드없는 은혜와 은총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우리는 살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강도받은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챙겨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을 나누고 그 사람들 위해 주고 챙겨주는 이런 나름대로의 행동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으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나사로처럼 빌어먹어야 할 사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부자같이 사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 물질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극치를 다뤘을 때 그 사회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흑상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 종교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만 보더라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약한 사람 도와준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그럼 다 무상교육한다.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준다. 그렇지만 그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기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기독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종말이에요. 결정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보담아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만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보는 고백은
나사로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었던 거고, 이 부자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결국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이 세상에는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늘 즐기면서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의 삶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라는 생명을 살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기를 원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종말을 기억하고 심판을 잊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 종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 죽어가는 생명, 멸망하는 사람, 영원히 지옥을 끌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